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이 시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가족끼리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에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러 좋은 곳으로 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기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분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답답하고 할 게 없거나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서로 말씀과 예배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서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집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집안의 가장이 저나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기에 가족끼리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21일 금요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죠. 지중해를 이제 이으면서 동과 서가 만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 신들도 많았고 또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전을 이제 섬기는 그런 어떤 여사제들도 있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타락하였고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팽배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유명한 그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은 영은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만 육신의 몸, 육은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이제 이분법론적인 그런 사고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영혼은 되게 거룩하지만 육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의 그런 부류로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는 방종을 하거나, 그러니까 방탕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금욕주의적으로 이 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은 더럽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탐하지 않고 금욕주의적인 사상으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정해 주신 그 가정,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육체적인 그 관계를 멀리하고 정말 금욕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이단적으로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사상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기가 되면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대답을 하면서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부부의 관계는 정말 그분에게 그 속량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또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가정에 관하여, 그리고 독신에 관하여, 그리고 또 이혼한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갈라서서 서로 이혼한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총각이겠죠. 근데 딱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총각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을 보면 뒤에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각과 과부를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아가모스라는 단어고, 이 단수형을 아가모이스라는 복수형으로 써서 이것이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호라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었지만 이제 아내와 이제 상처를 해서 아내와 사별했거나, 아니면 뭐 다시 이혼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돌싱, 그죠?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싱이 되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제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잃어서 다시 이제 싱글이 되신 분들에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래서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싱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굳이 결혼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권하기는 그냥 그렇게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거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바울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을까? 아니면 독신이었는데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바울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다시 돌싱이 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칼빈이나 초대 교부들은 바울이 결코 결혼한 적이 없는 싱글이다, 이렇게 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주장은 바울의 사역들과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그의 업적 그리고 그를 좀 신성시하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요즘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기독교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을 약간 미화하려는, 그리고 약간 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스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을 텐데,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것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랍비였고요. 그 당시에 랍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랍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유대 결혼해야만 랍비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성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일종의 의무와 같은 것이어서 결혼을 반드시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런 학자들, 뭐 루터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도 바울이 이제 상처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다음에 그냥 현재 상태로 지내게 되는 이제 독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학자, 석학들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도 이제 이 사별을 해서 상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분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믿지 않았던 그 유대교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내와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서 아내와 헤어지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매진하여서 그렇게 독신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건 성경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독신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정말 가정이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아무래도 결혼한 경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독신과 같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아니면 음란하게 육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음행이 너무나도 많이 성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적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고린도 지역의 이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견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너무나 환경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에서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에 이제 돌싱에 대한 이제 권면을 끝내고, 이제 10절부터 10절, 11절에 결혼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근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주시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이 글을 지금 쓰고 있고, 정말 그리고 내가 이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11절에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좀 하나 재밌는 사실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갈라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갈라서는 것이 쉬울까요? 맞죠? 예, 남자가 여자와 갈라서는 게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울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었나? 우리가 한번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이 헬라 시대에서는 그 이혼 청구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에다 보고만 하게 되면은 여성들도 남성과 갈라설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많이 버리고 있었죠. 이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만일 갈라섰으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만일 갈라섰으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갈라서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이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때는, 그렇게 갈라섰을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는 말은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현재 남편과 혹은 아내와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않는데, 만약에 진짜 그러한 일들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행할 때 마음에 조금 안 든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음행을 저지르기 쉽고 또 너무나 갈라서기 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고 정말 그냥 갈라서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럴 의도로 그렇게 쉽게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바울도 이 10절에 그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성경에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이 있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며, 이 모세 시대에 이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 참 애매해요. 이 수치될 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딱 통용되는 그런 어떤 딱 일이 있었겠죠. 뭐 간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큰 잘못이 있었을 텐데,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왜곡해서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다든지 하는 사소한 이유로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고슬거리는 그 된밥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물을 많이 넣어서 진밥을 해온 거예요. 이 밥이 왜 이렇게 고슬거리지 않고 지냐고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쳐버리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 타박을 합니까? 그죠? 진밥이면은 어이구 야 밥이 질게 잘 됐네 이러고 먹고, 구슬거리면은 볶음밥 하면 맛있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서 먹어야죠.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또 따뜻한 밥 계속 드시려면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원래 이혼을 허락하는 차원에서 써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이혼의 사유를 남발하고 남용하여서 그 당시 여성을 바로 내쳐버리는 이 악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보호책이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의 제도였어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들의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아내들을 내치니까 그 사유를 좀 기록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거는 진짜 내가 내칠 만한 사유가 아닌데 좀 창피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그 사유가 정말 탐탁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못하게끔 좀 막는 제도로서 보호하게끔, 아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제도였지, 이것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세의 그 신명기 율법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다시 이 고린도 시대로 돌아가서 이 시대까지도 계속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아까 우리 6절 한번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짝지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것을 다시 들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그래서 이 완악함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완악하게 완악함 때문에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꼬집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여인들 혹은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는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고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배우자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신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이혼을 하고서 헤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재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핍박을,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 믿는 분들이 한쪽에 계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좀 어려운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헤어지고 정말 믿는 배우자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키면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주신 그 제도이고, 또한 한 몸인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얼마나 힘들고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함께 사는 그 고충을 이해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게 이런 것을 이해를 했어요. 바울은 이해하고 그래 할 수 없이 그렇게 근데 이것도 무조건 갈라서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허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긍휼로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구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정말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모든 이혼이든 뭐 결혼이든 모든 관계에서 정말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것이 곧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죽음까지 이르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화평 가운데 사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자,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부부관계에서 의무를 다할 때 그 의무가 곧 빚진 것, 책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관계로서 옆에 있는 아내와 가정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잘 못해줄지라도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기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에게 대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육체의 주장권이 서로 부부에게 있다라는 것이 서로가 자기가 자기의 몸이 자기의 주장권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있음을 알고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화평을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를 정말 화평 가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또한 그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를 맙시다.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꼭 붙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정말 그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신앙이 아니면 이 시대에서 가정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나 아니면 그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올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정말 부부는 한 몸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가정을 오늘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